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우리는 이제 성탄 연휴로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배가 마침 이틀 연속으로 있는 김에 자, 오늘도 내일도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그만하세요. 저 바라보세요. 자, 성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떠세요? 뭐 이게 교회 말고 대번 나홀로 집에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나홀로 집에. 볼 영화가 없어요. 볼 영화가. 나홀로 집에를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제가 기억나요. 극장 가서 보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하면 나홀로 집에, 또 휴일. 이게 지금 연휴 기간은 우리는 겨우 이제 3, 4일 정도인데, 지금 저 미국을 비롯한 특별히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1월 중순서부터 성탄의 분위기가 시내 중심가에 가면 가득합니다. 캐롤이 11월 중순, 11월 말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고요. 성탄절 상품들이 온 진열대 전부 다 게시가 됩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탄절쯤에 지하철을 타려고 런던에서 저는 우리나라 생각 정도를 한 거죠, 첫 해에.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지하철이 안 와요. 그 대도시가. 이게 연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 쉬는 거예요, 그냥. 1시간에 한 대 아니면 예정되어 있던 지하철이 오지가 않아가지고 교회를 가려다가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한 연초까지 한 2주 정도는 거의 도시가 멈추었다 할 정도로 연휴를 보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연휴를 보내요. 지금 성탄과 연말이 같이 엮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성탄은 이제 휴일이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영어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그 중심에는 이제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점점 더 잠식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이야말로 나에게 1년 중에 뭔가 원하던 것들을, 소원하던 것들을 바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오셔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덜 착한 사람들은 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은 날이 성탄이 되고 말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소위 소비주의예요. 소비가 아니라 소비주의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 속에 일종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왜 소비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화로 뭔가를 사요. 특별히 이 11월 흔히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한 달간 기간 동안을 사람들은 11달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소비를 집중하여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이롭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주의는 철학자들 사이에 이 자본주의가 지난 세기에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잠식해 오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성탄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11달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재화를 다 동원하여서 소비를 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 소비주의가 성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에게 성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성탄절 즈음에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탄은 늘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우리 교회 동기들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성탄 행사를 하고, 또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대에 서고 하나 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늘 교회에 있었던 따뜻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목자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목가족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 오는 것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점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추억 속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화 기억하실 거예요. 말구유에 우리 주님이 그 말구유가 너무 깨끗해요. 새로 산 구유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구유의 한가운데로 오세요.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추억이나 우리의 감상이 아니죠. 성경은 첫 성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오늘 놀랍게도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될 텐데 그 어떤 감상적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오늘 본문은 이미 딱 주님이 오실 딱 그 날을 이제 그 즈음을 그 몇 달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즈음이 어땠는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냉혹한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여기 그려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성탄을 그리는데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성탄을 시작한다는 점이 굉장히 첫 성탄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이 기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비주의, 따뜻한 감상적인 그림, 목가적인 그림을 상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저자 누가는 냉혹한 역사 한 가지를 들춰내요. 그게 뭐냐면 자, 1절 보시죠. 그때는 주님이 탄생하실 즈음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고 그가 온 나라에 그가 통치하는 모든 제국에 칙령을 내려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던 그때쯤에 주님이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가이사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아시겠죠? 가이사는 뭡니까, 여러분? 시저. 로마의 황제의 칭호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황제인데 그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아구스도도 여기서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소개된 인물이에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수백 년, 거의 천년 제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로마의 수백 년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했던 굉장히 역사에서는 탁월한 왕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옥타비아누스 이전에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그러니까 상당히 그 2000년 전에 이미 공화정을 로마에서 수립했다는 것에서 이게 로마인들이 얼마나 탁월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화정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세력에게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주지 말고 여러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입니다. 권력을 기본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함께 하자.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도 공화정인 거예요. 공화정 중에서 우리는 대통령제와 를 선택을 했고 이제 의회와 대통령과 이제 법원을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의 세력을 견제토로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화정 안에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 이전에 로마는 공화정을 선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구로 뭐가 있었습니까? 삼두정치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세계의 머리라고 대표를 한 사람으로 두지 않았어요. 삼두정치의 한 명이 옥타비아누스였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토록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원로회를 뒀습니다. 원로회를 뒀습니다.
선인들, 지혜자들을 함께 두어서 바로 정치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정이 아주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공화정에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탁월했던, 또 정치로도 굉장히 훌륭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가 워낙에 탁월하다 보니까 점점 더 권력이 세상의 초점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면에는 굉장히 옥타비아누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에는 그 로마의 원로원의 실질적인 대표가 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요? 원로의 기능을 다 무너뜨려요. 없애지는 않아요. 근데 다 무너뜨립니다. 본인의 목소리만 관철되도록 그 원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단 말이죠. 타무리카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삼두 정치의 체제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본인을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부르는 호칭이. 그 전까지는 소위 로마의 그 집정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원로회의 대표로 본인을 부르기도 했지만 그 호칭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크고 목소리도 크고 본인의 결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원로회의 대표, 여러 원로회 회원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호칭을 그때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토, 여기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토라고 음력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구스토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성경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내용을, 의미를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겠지만 절대자, 존엄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자, 존엄자, 완전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거의.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이때로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화정이었었습니다. 그죠? 로마 공화국은 사라지고 로마 제국으로 변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 들고 있었으며 자신을 거의 신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면 다 되는 거지. 로마의 권세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첫 성탄의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엄혹한 역사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제국에 천하의 칙령을 내려 인구 총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에 떠밀려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긴 배가 부른 마리아가 긴 여행길을 내려와야만 됐던 역사의 엄혹한 현실을 그가 맞이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 저자가 첫 성탄의 첫 절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사실을, 이 역사를 들추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사실상 뭡니까? 말이 좋아서 평화이지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세에 의한 통치와 지배. 이것만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는 가장 슬픈 시대였었어요. 추후에는 어떤 명령까지 등장해요. 주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영아살의 명령까지 등장할 정도로 슬픔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었습니다.
자, 주님이 태어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왜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평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의 왕.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로 오신 진짜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엄혹하고 냉정하고 한 사람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신으로 추앙받는 정도의 시대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그는 비록 연약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짜의 왕이시다. 이 시대 얼마나 본인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란 놈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놈이, 그죠? 세상의 통념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 대세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앞에 로마 황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가이사 아구스토 존엄자 절대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세상의 세속의 역사의 렌즈는 그곳을 비추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뭡니까? 성경적인 렌즈는 조용한 한 마을, 이름 없는 작은 골 베들레헴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역사의 주무대였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대표되고 있는 교회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시죠. 다시 1절 보시면 그 존엄자 절대자 완전한 자 시저 가이사가 천하의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칙령을 한 가지를 전 제국에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등록 총조사를 실시토록 한 겁니다. 지금 우리야 편하죠. 다 우리나라는 전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총조사가 아마 굉장히 전국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시고, 왜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명령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사실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민등록 총조사를 합니까? 첫 번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 이 국민들의 노동력과 또 그들을 이렇게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하여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도 되나, 게다가 로마는 계속 전쟁을 치러내야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됐었어요.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자기 중심으로 제국을 재편을 하면서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인구 총조사를 통하여서. 그러면 당연히 노동력과 국방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확인을 했을 테고요. 더불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예요. 그럼 뭘 했겠습니까? 사람 수를 헤아려서? 당연히? 그러죠. 잘하시네요. 우리 보험하시는 권사님이시래. 뭡니까, 여러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지독한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머리마다 하나씩 세금을 매겼다는 의미에서 정말 인두세예요.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는 이 행정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했고요. 그래서 이 행정력, 이 오밀조밀한 행정력을 가지고 온 제국을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이런 통치에 굉장히 능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칙령을 내려놓고는 세금을 걷는 인물을 누구들로 주로 세웁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세금을 걷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를 따로 세웠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같은 동족 중에 세웠습니다. 왜 동족 중에 세웠어요, 여러분? 왜요? 동족이 동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동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의 집이 원래는 여기인데 여기 한 채가 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이 동족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던 시대가 그랬는데 마침 천하에 전부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역사의 냉혹한 파도에 떠밀려 젊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결국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역사의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는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에서 이 마리아의 배가 상당히 불러갔을 것으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10달이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40주가 거의 차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부를 내딛고서 여러분 먼 여행길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해봤어요, 그거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첫째, 둘째도 6살, 4살 어렸는데 그때 막내가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때만 해도 첫째가 둘째 굉장히 착했었어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비행기에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줘가지고 버텼지. 이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게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임신분들 힘드시잖아요.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멀리 긴 여행길을 걸어서 혹은 기껏해야 말을 타고 긴 여행길을 갔었어야만 됐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 그렇게다가 고향으로 가서 해야 돼요. 고향으로. 왜 고향으로 가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남성분들 과거에 뭐 제 또래들만 하시더라도 과거에 20살에 병무청에 가서 신청검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고향이 목포시인데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밑에 남아있어요. 지금이야 서울에 있는 병무청 어디에서 나가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고향이 대구면 대구로 내려가서 받아야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팠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등록 총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역사의 냉혹한 파도에 떠밀려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긴 여행길을 내려가야만 됐었습니다. 호적 명령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 이름 없는 유대의 두 젊은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임신한 여인이, 그죠? 거대한 로마가 임신한 부부의 사정을 알아줄리 만무했고요.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한 상태이고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아내는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겁니다. 요셉이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개인의 미래마저도 불확실한 이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운명과 과연 이렇게 태어난 이 복중의 아기, 아직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그들이 아마 짙은 안개를 뚫고 어둠을 뚫고 가고 있는 아마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는 떠나 있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역사는 이래요. 사람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성경을 한 군데 올려줘 보실까요? 자, 미가서 5장을 올려줘 보시면 자,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이 이미 예고된 바 있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경이 베들레헴이 너무 이름 없는 너무 무명의 동네였던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동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방에 이름 없는 소도시 출신이세요. 여러분, 요즘은 서울 사람 하는데 그저 주님은 이름 없는 소도시 출신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작은 골 베들렘에서 태어나실 것이 이미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에 의하여서 예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힘 있는 로마가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하여서 유대의 젊은 부부는 역사의 희생양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밀려가서 거기서 어렵사리 출산을 해요. 그렇게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주님의 예언 가운데 등장했던 바인 거예요. 그리고는 주목해 볼 말이 4절 저기 띄워놓으신 것을 보면은 4절의 끄트머리쯤 해보세요. 이제 그가 그 메시아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력이 땅끝까지 미치는 것 같아요. 로마가 인구 총조사를 통하여서 샅샅이 남성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인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고, 옥타비아누스의 이게 아주 편집증적인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처절함이 동네 곳곳에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어디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에 밀려 사는 것만 같지만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이 온통 요동치고 득세하고 뒤집어지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적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치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해 주시고 바래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역사가 덤벼들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영아살해 명령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어디에서요? 로마의 황실에서요? 옥타비아누스의 보좌 위에서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 이름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고을에 위대한 왕이 아니고 힘 좋은 청년이 아니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과도 같습니다. 볼품없어 보여요. 세상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할 듯 때로는 우리도 역사의 파도와 바람에 밀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막 떠밀려요. 실제로 떠밀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역사는 로마 황제가 만든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요한 땅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아기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고요. 올해 60주년을 보냈고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행사들도 하면서 지나간 6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연말쯤 끝에쯤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하나를 준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눈동자와 지켜주셨고 당신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무대는 로마의 황실이 아니고요. 그들이 거두어들일 세금과 그들이 확장할 팽창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소식은 지금 이 극동아시아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크기, 우리를 덮어 씌워 오려고 하는 세상의 위용, 거침없는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한 번도 우리에게 거두어져 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